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공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은 바라시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바람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제 동기 목사님 가곡교회 가교 선교교회 공주에 김대한 목사님, 너무 좋은 친구 목사입니다.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목사님 딸이 결혼했습니다. 하나교 입학 동기인데 동기들 중에 처음으로 자녀를 시집 보낸 결혼시킨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결혼식장이 멀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서산에서 했거든요. 토요일날. 자기가 좀 어려워서 인사만 하고 기도했습니다. 잘 살도록.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동기 총회가 있었어요. 신학교 9.1학번인데 동기 총회가 있어서 대전에서 유성에서 만났습니다. 엄청 많은 동기들이 이제는 정말 다 중년이 돼가지고 각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한 거예요. 이 친구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저는 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정말 곤란했다는 거예요. 자꾸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냅니다. 이를 안 울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빠가 울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온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이 행복한 식장이 돼야 되는데 울음바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러면은 딸까지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참으셔야 된다. 얘기해가지고 엄청 참았답니다. 이를 안 울고 마음은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진짜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울음 참기가. 겨우겨우 이제 신랑한테 넘기고 자리에 앉았답니다. 이를 안 물고 이제 아빠가 눈물을 참으려고 눈물을 참다가 이제 다 혼례식이 끝나고 혼주니까 가서 혼주 인사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뭐 당부도 하고 있겠죠. 남편들은 이 신랑이 뒤를 딱 돌았는데 자기는 이를 안 물고 참고 있는데 이놈이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 되는 사위가 들쑥들쑥 하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분명히 얼굴 때네. 자기도 모르게 막 진짜 너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도 겨우 참고 있는데 지가 왜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참았는데 지가 왜 너무 웃긴 거예요. 신랑이 감동받아갖고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이제 혼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당황돼가지고 참아야 되니까 자기가 신랑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도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거기 결혼식에 온 다른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신랑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딸을 처음 시집 보낸 동기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당황해가지고 수만 번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텐데 당황해가지고 헛소리를 한 자기를 보면서 너무 정말 힘든 결혼식이었다. 왜? 울음을 참아낸다. 그래서 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곧 우리 딸들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꼬맹이였던 때가 정말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전사했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방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대학 간다 그러고 좀 있으면 시집 간다 그러고 오늘과 이제 시집 간다고 하겠죠. 세월 참 빠릅니다. 저희 딸들도 곧 그렇게 분가하고 결혼할 날이 오겠죠. 결혼 안 하는 아이들도 요즘에 많지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들의 마음은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결혼시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울음을 참아내는데 요즘에는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를 오는 거라고 하던데 남자가 시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처가집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눈물이 나겠죠. 무슨 마음일까요? 뭐 한 가지겠죠.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다른 거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둘이서 행복하면 되지 뭐 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랄 뿐입니다. 그것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신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어떤 마음이냐? 여기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뭘 바라실까요, 우리에게? 나 좀 잘 기억해다오? 아니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지,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다오?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면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뭘까요? 네? 행복한 거. 우리가 행복한 걸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바라시는 뜻이다. 오늘 말씀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짧게는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주보에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의
뭐다? 행복이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행복이죠.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데 바라시는 것이 이것인데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마치 주례하는 주례사처럼 주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항상 뭐 하라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너희들 행복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다. 그 험난한 세파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것은 뗄 수 없는 항상 기뻐해야 그것을 선택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처럼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데 기도가 나와야 나와? 안 나와요. 기뻐함을 선택해야지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또 기뻐할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엔파티라고 합니다. 엔파티. 이거는 정확한 뜻으로는 모든 형편, 범사라는 뜻이에요. 범사, 엔파티.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것, always. 영어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지금 정말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미라클 형제, 미라클이라는 유튜브를 방영하는 형제 전신 불수가 됐잖아요. 목 아래에는 불수가 됐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이든 감사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 차가 다 부서지고 겨우 목숨만 거뒀는데도 뭐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듯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진행돼요. 그래도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분명히 모든 인생은 한두 번 아니 수만 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뭐 해라? 감사해라.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유 당연히 그런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찬란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 별일 아니죠. 별일 아니죠. 그래도 사소한 것도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고 지나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숙 사모님이 감사의 달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를 묵상하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로 변했잖아요. 이제 사모님의 감사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달인이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감사해요. 부모님들이요, 저 어렸을 때 잔소리하면서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야, 놔줘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 잔소리. 그쵸? 놔줘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 너 빨딱빨딱 일어나라고. 부지런히 좀 움직이라고. 그래서 놔줘라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잔소리를 이렇게 하지만 부모에게 이득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덩달아 행복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 친구들이 알까? 다음 세대도 저 친구들이 자기들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부모에게 이득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심한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오늘은 너무 슬픈데, 너무 짜증나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내 해가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나한테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 하나님도 행복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여름에 전사님들하고도 가기도 했지만 또 수고했으면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동해에 간 적이 있어요. 동해에 가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서핑이라고, 우리나라 언제부터 서핑을 했다고 서핑을 막 합니다. 파도가 요만해요. 파도가 요만한데 그걸 타겠다고 서핑을 해. 되게 웃겨요.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 파도, 그 잔잔하고 얼마 되지 않은 파도에서도 잘 못 일어나. 여러 번 해야, 석 달 해야지 겨우 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계속 파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도 자꾸 헤엄쳐서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파도를 탈 수가 있어요. 서핑을 할 수가 있다고. 저녁에 보면 다 지쳐가지고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파도를 타보려고 애를 쓰다 넘어져야 결국은 언젠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난다면 정말 지체만한 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서퍼들은요, 플로리다 같은 데는 폭풍이 일어가지고 이 땅은 지체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때 사람들이 서핑을 즐긴다 그래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넘어져 봐야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파도를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파가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뭘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기도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리고 우리를 실패에 빠뜨리는 영, 사단은요, 악한 영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지금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울한 것만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 오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이러면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기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행복. 세파를 타고 넘으려면, 스릴 있는 그 과정, 멋진 인생을 살려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러면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가 왔을 때 멋지게 타고 넘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해야지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1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요구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량부장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영적인 것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분명히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이 뭡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뭘까요? 네? 예수님의 말. 잘 모르시겠죠? 알아도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내 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쭉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근데 저 영혼이 아파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한다고 막 기도를 해요? 병이 나았어. 근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어. 그럼 뭐가 되냐? 교주가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랑 없이 기도하고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교주가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따라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살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의 은사를 막 일으키셔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뻐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쭉 보면 사람들이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인생들이 하나님께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운 시절들이 마치 그 세파가 나를 정말 멋지게 이끄는 파도 타기와 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차장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신예신학대학교 경인교수 실용음악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우리는 아마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왔는지. 이분이요,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여동생과 둘이 지냈는데 7살 때인가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이분이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어머니는 이일저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막일도 하고 다른 집에 가서 뭐 친구처럼 그렇게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7살 때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됐을 때인가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니까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돈을 벌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평생 동안 그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처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문 돌리고 구두를 닦고 또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뭘 잘못해가지고 보증을 잘못 썼는지 카드를 잘못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그런 것도 아닌데 빚을 져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을 못하고 공장으로 갔다면 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담아서 나온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은혜. 왜 그게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냐? 제가 보면 그 가사 은혜롭기도 하지만 곡조도 참 옛날 촌스러운 그런 곡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다 그걸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의 삶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여정, 그것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찬양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대요. 자기가 겪은 거를 찬양으로 만들었대. 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곡, 충만이라는 곡, 어머니의 마음, 찬양이 많아요. 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찬양들이 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거. 그걸 토대로 쓰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세파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도록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거기에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 겪으시나요? 또 있어?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제 어떤 분이 곡을 노래할 때는 이분의 삶 이야기를 듣고 쓸 때는 되게 그분이 운전하시는 거고 또 저희가 쓸 때는 이제 저의 삶을 되게 운전하시는데 지선 전관과 아이비 밴드만의 감사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감사라는 곡을 쓸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저를 검증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곡을 처음에는 왜 우리나라 찬양 중에 감사가 날 구원하신 줄 감사. 왜 이거밖에 없을까? 이거밖에 없을까? 이게 영어 가사랑 또 번역하면서 약간 좀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좀 한국적인 내용의 감사를 쓰고 싶다. 작곡가의 욕심에 막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년 뒤에 또 그걸 보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써보자. 그래서 그걸 찾고 제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쓰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사의 그 내용과 비슷한 일들을 저에게 많이 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015년이었거든요. 15년 당시에 대학원생 3학년이었고 교회 전도사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새벽에 임찬양이 들어있어요. 목이 안 풀리는 한데 임금 금방 쉬거든요. 임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또 밤에 신호음악 학원 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목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한계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상당히 걸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절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일반 병원도 안 나와서 네. 대학병원 갔더니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이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 심각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당장 수술할 날짜는 한 달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수술 날짜를 좀 잡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 상황에 제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폐렴에 걸려서 저는 이쪽 병동에 있고, 저희 아이는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누군가 이제 간호하고 첫째, 셋째 아이를 또 집에서 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간호를 하려다 보니까, 아내가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첫째 아이가 출산하고, 물론 아이를 굉장히 잘 낳아요, 저희가. 다 자유분방하고 잘 낳긴 하는데, 그래도 셋째 아이 출산하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병원에 와서 간호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엄마는 이제 연로하시니까 무릎이 다 어른지 안 좋은데,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게 폭발하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지금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애 아프고 그리고 엄마도 무릎 수술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애들은 이제 때때로 이제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차를 타면은 블루투스로 핸드폰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가이드에 음악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마침 강사라는 지선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해 주신 강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고 1분만 써놨었는데 오늘 숨으시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시는 감사, 때론 가져가신 거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근데 내가 과연 이게 내 고백이 맞는지 내가 이 감사를 나도 지금 이제 사역자가 나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해야 될 찬양을 만들려고 작곡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곡을 만들려고 하나 주님이 지금 내 목소리 가져가시고 아이 건강도 지금 잠깐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때론 가져가신 거 감사라고 해놓고 내가 지금 감사 못하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있으면서 뭘 감사한다고 하나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이 되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곡을 쓴다고 하고 찬양곡 쓴다고 하면서 저조차도 감사를 찾으려고 안 하고 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주신다고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표현 안 했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먼저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감사 찬양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지 작곡가 감사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뭐 가져가셨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술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불평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나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 내가 몸으로 살아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지금 내 상황 감사거리가 없어라고 느꼈는데 가사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 어떤 상황에서 감사거리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안겨주시고 내가 거기에 시선을 돌렸을 때 감사할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서 그 가이드를 들으면서 혼자 펑펑 울면서 잘 안 우는데 펑펑 울면서 그 감사를 정말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감사 찬양을 이제 앞으로 이제 흘려보낼 건데 너가 정말 그런 감사한 사람인지 검증하시지 않았나 그런 이게 또 목사님한테만 하나님 검증의 시간을 속상하게 난 안 할래. 아니 감사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도 될것 같은데. 오늘 우리 결단 차례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게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오늘 감사주일인데 참 제가 아침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주일이니까 다 같이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VIP들한테도 연락하고 와서 저녁 점심 먹으라고 하고 또 미리 이렇게 감사 준비해서 오라고 광고하고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보니까 확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주십니다. 아 그래 이게 진짜 감사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감사주의고 아이들도 다 면접 보러 간다고 가고 또 잘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오고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가정이 있는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또 감사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만족치 않으면 또 다음 주에 감사할 거예요. 어차피 세 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상황에 구애옵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이 오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셋째 날 가정하신 분인가요? 너무 본인의 몸이 다리가 불편하고 장애가 있으시니까 계단 못 올라가시니까 출발하실 때 기도하신대잖아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서 부끄러운지. 계단 못 올라가실까 봐. 혹시나 그 장소까지 못 도착할까 봐 하나님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은 약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은혜구나. 나 멀쩡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분 가정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모든 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께 의탁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 멀쩡한 게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더 장애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매 장소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야, 오늘 너무 좋은 감사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면서 오늘 감사절인데 당신이 내가 아는 분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분은 섬기면서 내가 무슨 섬긴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내 옆에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옆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딱딱한 영혼들, 그 사람 딱딱한 이유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딱딱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칭찬 못 받고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계속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훈련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계속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번 연도 화평으로 살기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감사해야 되고 그런 나의 영향력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님 목사님의 감사 들으셨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영 가져가시고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특별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시고 감사 내게 고난 주시소서 주께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시고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동요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바로 시작하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며 또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사항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나누며 성도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화평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분 이상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 세상에 정말 어둠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파도, 사단이 주는 또 죄가 주는 어려움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또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당부하시는데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 행복의 증거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아버지 어떤 세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마음껏 그 세파를 아름답게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들 VIP를 섬길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인 될 수 있도록 또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부르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